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아멘. 우리 소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 24장에 오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갑자기 용변을 보기 위하여서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 안 깊숙이 이미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와서 사울에게 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사울은 점점 무너져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의 자리를 놓고 사울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한 번도 사울을 해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에도 다윗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울은 무너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왕위를 지키고 싶었고,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사울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다윗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왕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은 왜 그렇고 다윗은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의 이 차이와 대조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자격이나 조건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거나, 사울은 다윗보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운명을 마지막 2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인데, 겉으로 보자면. 그런데 사울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올라갔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점점 올라가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점점 날마다 강해지는 삶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다고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강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노력하면 이루게 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자녀인 우리가 못날 수도 있고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신다고요?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가지신 계획, 이 구원,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가 자녀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신 사람들의 운명은 절망으로 갑니다. 비참함으로 달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왕입니다. 다윗에게 부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급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화낼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만족하지 못할 것도 없을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즐기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그의 삶이 절망으로 달려가고 비참함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사냐면 오늘 사울과 같이 비참함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절망으로 달려가는 삶밖에는 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운명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축복도 있고 약속도 있고 운명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올라가게 하시고 점점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게 하시는 운명과 복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이 사울을 피해서 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니까 여기서 사울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자락만 칼로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26장에 가서 보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다윗이 다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 안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장면이 26장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간청을 할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을까요?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몇 번이나 거절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면 자기들도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되어주면 자기들도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자기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생각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 같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장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실과를 내가 먹었으니.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었다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여자가 잘해야 되는구나. 시작. 웃으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고 남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는지 아십니까? 아내. 아담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실패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몸은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을 다윗이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다한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릴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사람들의 말을. 그때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대답은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귀에 막 들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오늘 다윗과 같이 강해지는 삶을 사는 비결이요, 날마다 올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삽니다.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다윗의 손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보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욕심 부릴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의 삶의 원리였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유가 좀 생겼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내 이익을 어떻게 양보합니까? 악착같이 자기의 것을 지켜야 하고 악착같이 자기 것을 챙겨야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처럼 양보하는 거예요. 거저주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사울과 싸우지 않아도,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빼앗지 않아도, 보복하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시간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물질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건강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들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분 양보해도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양보하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다 양보하고 빼앗기고 명분만 교인으로 살아요. 이름만 교인으로 살아요. 이게 사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왜 그걸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못할까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악착같이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좋지만 믿음만으로 살다가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믿음 있는 일이고 고상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현실적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악착같이 일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게 다윗의 삶인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은 감동을 주는 삶을 삽니다. 16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마음,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사울이 여기서 통곡을 해요. 오늘 이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사울이 다윗 앞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다윗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과 자비 때문에 자기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사울은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압도를 당하여서 사울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지를,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다윗은요, 삶의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삶의 자세 자체가 달라요. 사울은, 잘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요. 불순종하죠, 거역하죠, 교만하죠, 조급하죠, 미워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시스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순종하죠, 온유하죠, 겸손하죠, 기다리죠, 용서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감동받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렸던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존귀와 영광까지도 내게 주겠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하고 똑같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운명할 때 주님의 보좌에서 펄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셔요. 가난한 여인이 2 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2 렙돈을 드리고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린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셔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올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을 하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제가 보기와 다르게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보기에는 참 잘할 것 같지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기도도 잘 못해서, 설교도 잘 못해서 왜 이렇게 다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예배하는 일. 제가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논산에 교육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주말 파트 전도사. 대전에서 논산까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일주일에 교회 토요일 왔다 가고 주일날 왔다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예 이사를 갔어요, 논산으로.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월급 30만 원, 40만 원 받으면서 학교는 매일 가야 되니까 대전 1시간씩 왔다 갔다 매일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너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도대체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뭘까 찾다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아내하고 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큰애가 태어나서는 3시 드리고 둘째가 태어나서는 4시 드리고 개척교회 할 때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중부 기도회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드리고 사업장 예배 드리고 월상 예배 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요 다 드렸어요. 허구한 날 저희 두 사람하고 저희 아이들 둘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셔서 120명 되는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놓으셨어요. 누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닙니다. 무슨 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돈을 주고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셔서 갖다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신앙의 삶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뭔가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동 드릴 수 있는 삶.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뭔가가 달라요.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뭐라고 말하죠? 20절 말씀.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말대로 다윗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요. 제발 운명 보려고 점집에 가지 말고 운세 같은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을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십시오. 점점 올라가는 삶을 살고 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도의 운명을 좀 가지고 세상을 살고 이 믿음을 좀 가지고 기뻐하시고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생애고 우리의 존재라니까요. 그러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시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보시고 그래서 점점 강하게 하시고 점점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삶,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의 삶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복으로 살아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하여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악착같이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내시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주의 나라와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